Show me your glory.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기보다는 강화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딱딱할 것이다 예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를 딱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7가지 표적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7가지만 딱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7가지 표적이 있고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7가지 담화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 설교를 표적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쭉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표적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거든요. 사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죠.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담화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설교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표적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담화를 이제 우리가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담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러므로 나를 마시면 너네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따지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천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떡 설교, 오늘 게 이제 생명의 떡 설교인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떡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자기들의 정치적 메시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육체의 떡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주려고 왔기 때문에 생명의 떡인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생명의 떡 설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주는 성령님, 생수의 강이 너희의 배에서 넘쳐나리라. 그 다음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어두운 분인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교로 쭉 풀어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7가지 설교 중에 오늘은 이제 생명의 떡 설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가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생명의 떡 설교가 있기 전에 중간에 무리를 걷는 표적이 이제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사실 이 표적을 뺄 수가 있거든요. 다른 표적을 집어넣어서 7가지의 표적을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설교 사이에 무리를 걷는 표적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좀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맞지 않는 어떤 플로우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이 좀 문학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요한은 무리를 걷는 이 표적, 7가지 표적 중에 하나인 이 표적 역시 생명의 떡 설교의 일부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연결선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걸으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횡단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아,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정치를 뒤집어 엎고 유대인들이 왕이 된 그 나라,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시온의 나라, 이 나라를 세우고자 이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제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으로 혼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했던 그 마귀의 시험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펼쳐지고 있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유익을 세우고자 하는 것, 그 왕, 예수님이 왕된 그곳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영의정 좌의정하는 그 세상을 제자들도 꿈꿨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산에 계시고 제자들만 이제 배에 타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홀로 배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배, 이거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저녁이었어요. 저녁부터 이제 밤이 쫙 찾아오는 거죠. 예수 없이 맞이하는 밤, 풍랑의 밤이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잖아요. 광풍이 일잖아요. 그 광풍이 이는 밤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을 붙잡는 자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네에게 곧 어두운 밤이 오고 또 풍랑의 밤이 올 텐데 이때에 너네가 무엇을 볼래? 이때 너네가 만약에 생명의 떡인 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네는 이 풍랑을 이길 것이고 결국 이 어둠을 깨치고 광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인 나를 받아들여라.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너네가 나를 육신의 떡을 주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나를 쫓지만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쫓으면 너네는 이 광풍이 이는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무리를 거린 예수님 이 사건을 여기다 삽입을 해 놓았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일화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뭐냐면 가장 어두운 시각에 광풍이 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배 안에 없는 상황에서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형이 좀 색달랐어요. 그래서 지중해가 서편에 있고 지중해 옆에 이제 산지가 있죠.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모압 평지, 뭐 고원이 있는 겁니다. 동편에 고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저 200m에 있어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사해 바다는 약 400m가 낮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여기는 훨씬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골짜기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애굽의 땅과 이집트의 땅과 달라서 물을 퍼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땅이었던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이런 땅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땅으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해서 하늘만 바라봐야 살 수 있게 이 땅 자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라. 땅 보지 말고 하늘 봐라. 이러려고 이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해 수면보다 200m가 낮았고 오른편에 있는 고원, 그러니까 동편에 요단강 동편의 고원, 이 고원에 있는 찬 바람이 따뜻한 바람 쪽으로, 따뜻한 그 갈릴리 쪽으로 이 바람을 이제 쭉 보내잖아요. 원래 바람은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동편의 고원에서 갈릴리 쪽으로 바람이 확 불어와서 이 찬 바람으로 더운 바람을 식히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바람이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이러한 이유로 광풍이 확 불어닥치는 이런 일들이 잦았던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이는 거예요. 밤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풍랑이 이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시대가 이제 곧 온다.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거센 핍박이 파도로 일렁이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 상황이 올 때 너네가 어떻게 반응할래? 땅을 볼래? 하늘을 볼래? 문제를 볼래?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래? 지금 너네 가운데 이제 너네 배에 타지 않고 너네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너네가 원하고 바라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너네에게 올 수 있을 텐데 너네가 예수님을 볼래? 아니면 문제를 볼래? 지금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육신의 떡을 볼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볼래?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바라보는 자는 풍랑에 넘어질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바라보는 자는 그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없는 인생의 지금 노고를 한 편의 그림처럼 딱 담아내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각,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배에 있는 대로 다가오는 시각을 밤 사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경은 새벽 4시에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해요. 새벽 4시에서부터 6시경이면 거의 동이 틀 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언제 배를 탔죠? 저녁 무렵에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서부터 지금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배에서 노를 저은 겁니다. 바람이 갑자기 불어대니까 지금 노를 저어서 밤새 노를 저었는데 12여리를 4km 정도를 4, 5km 정도를 지금 노를 저은 거예요. 밤새 노 저었는데 이 정도밖에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는 인생은 밤의 사경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 같은 칠흑 같은 그곳을 향하여서 애써서 노를 젓고 또 노를 젓고 또 노를 젓는데 간 거리는 10여리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예수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의 노고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 놀란 이유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유령이 오는 줄로 알고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이제 빠져 있죠. 누가복음에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일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간 마태와 마가는 유령이 오는 걸로 생각해서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일부러 빼버려요.
왜 그러냐면 요한의 초점은 이 사람들이 왜 놀랐는지 이런 것에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 배에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는 순간에 너희에게 임하는 어두움도, 너희에게 임하는 풍랑도 전부 다 삭제된다, 없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끝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배로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다는 혼돈과 광풍이 일고 있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다는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혼돈, 케이아스가 있는, 그리고 바람이 불어닥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각배인 겁니다. 혼돈의 바다를, 광풍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조각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땅에 도달하면 바다가 아무리 풍랑을 쳐도 우리가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뭐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풍랑이 있는 바다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조각배를 타고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 항로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 바다를 헤쳐가려고 하면 이 바다는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십리밖에 가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배에 누구를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타야지 비로소 도달할 수가 있는 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풍랑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태워야 배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유유히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로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임할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기쁨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시기만 하면 풍랑이 일어도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치고 있고 지금 흑암이 막 먹구름처럼 끼어 있고 이럴 때 여러분, 하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인생을 항해하려고 하니까 밤새 노를 져도 도달하지를 못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죠.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시켜준다니까요. 여러분이 노를 한번 저을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락바락 있으면서 손이 물집이 나게 그렇게 노질을 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의 배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 인생에서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 물론 노를 저어야죠. 물론 노를 저어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죠. 예수님이 배에 탔어도 노는 여전히 졌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탔다고 프로펠러가 갑자기 없던 게 생겨서 부르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타도 노는 저어야 돼요. 그게 땅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런데 노를 저어도 밤새도록 저었는데 10여일밖에 못 가는 거, 예수님이 안 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에 태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배에다 태우고 예수님을 앙망하는 그 시간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로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을 우리 배에 태우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 똥심 쓰다가 그냥 이 표류하다가 인생을 소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려고 안달이 났어요. 아,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간 거야? 분명히 배를 타는 건 제자들만 타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지 않았구나 하고 그 근방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배 타고 갔나 그래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가가지고 배 건너편에서도 막 찾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딱 가봤더니 가버나움에 글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본부였잖아요. 그래서 사역 본부였기 때문에 찾다 못 찾아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온 거예요? 배에 탄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날아서 왔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거의 날아서 오다시피 했죠. 물 위를 걸어서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토록 열심히 찾았던 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채워줄 허수아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육체의 떡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과 떡을 받고자 하는 이 받는 자의 코드가 서로 엇갈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설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인생의 배를 열심히 졌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썩을 양식 구하려고 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네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떡을 바라보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내 말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 보여줬잖아요. 수도 없는 많은 표적들을 지금 행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표적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있는 떡으로 떡을 부풀려서 먹여주는 거 말고 하늘에서 부르르 먹을 것이 내려오는 거 이것을 지금 바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 이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광야는 땅에서 올라오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어차피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떡이란 말이죠.
그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What is this?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모든 먹을 것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먹을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 같은 것이 내려와서 맺히는데 그게 하얀 가루인 거예요. 이 가루를 모아다가 맛있는 기름에 튀긴 과자 같은 맛이 나는 이것을 양식으로 이제 먹었던 겁니다. 볶아서 먹었죠. 그러면 이것을 먹고 나면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만나, 이것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만나를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만나의 뜻 자체가 What is this?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Who is this?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What is this? 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해할 수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모든 사람은 땅에 살고 있는 부모들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만나를 얻어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하고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예요? 만나는 먹고 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먹고 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일 뿐이라는 거죠. What is this? 이것을 Who is this? 이걸로 예표하는 상징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묻습니다.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 이걸 주겠다는데 이들은 아직도 생명을 주는 떡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비밀을 폭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것이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정치적 야망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거풀로 덮여버렸다는 거죠. 마음의 각질이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도 귀도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오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만한 눈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는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모두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오는 자들은 결코 내쫓지 않아요. 누구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자기 스스로 쓸모없는 자라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내게 오기만 하면 난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를 찾고 힘 있는 자를 찾고 돈 있는 자를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음의 소식이에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육신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자체를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파스칼은 God-shaped space라고 불러요. God-shaped vacuum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만들어 놓은, 심장에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원래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게 돼버렸단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게 된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품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불로초를 얻었잖아요. 늙지 않는 이 풀을 얻어서 동방예의지구 한국까지 찾아서 막 헤맸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고 싶어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종교에서는 이 땅이 지상낙원을 이루는 것, 이 땅이 곧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이단 종교도 생기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사람이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다시 살려서 우리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든지 먹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말에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아니, 예수님이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어?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 예수, 엄마는 마리아고 우리가 부모를 다 알지 않냐? 우리가 부모를 다 알고 땅에서 태어난 거 다 아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냐?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냐? 이렇게 수근수근 쑥덕쑥덕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보고 배운 사람은 다 깨닫고 나한테 올 것이다. 성경을 너네가 진짜로 읽었고 정말로 아무런 선입관 없이 너희 욕심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구약 성경을 쫙 읽다 보면 치가 떨릴 정도로, 전율이 올 정도로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다 이루고 계시구나, 상징들을 다 이루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운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은 깨닫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같은 성경을 읽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의 조상들은 죽었다. 너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나를 먹으면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너네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나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것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바로 영적인 만나라고 하는 것을 너네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나를 만나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떡으로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 살을 먹게 한다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왜 사람의 떡을 먹어? 왜 사람의 살을 먹어? 미쳤어?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쑥덕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이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는 것, 이것을 너네를 먹이는 살로 떡으로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텐데 이 십자가에 흘리는 피를 너네가 생명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이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이는 풍랑, 인생의 이는 어둠, 이까짓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극복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돼요. 귀신을 내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잊지 아니하며 뱀을 잡으며 믿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이런 표적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한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어도 예수님을 살리실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우리 역시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버리시고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겠어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나를 먹고 마시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역설을 하시고 있는 거죠.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은 너무 어려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 제자들마저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육체가 죽었는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그 권능 가운데 예수님을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 먹어서 육신 배부르게 하는 거, 이건 무익하다는 거죠.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을 위한 투자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듣고 영적인 것을 갈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똑같이 맛봤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들을 똑같이 맛봤고 이 표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팔자가 있다라고 또 하는 것도 다 알고 예수님의 팔자가 누군지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거를 알고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펼쳐놓고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세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미래의 일이라는 건 없어요. 미래도 현재처럼 그냥 알고 계시고 과거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대로 쫙 펼쳐져서 보여줘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설이 나온 거예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않을 자, 예수님 팔자, 이 사람들이 이미 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사람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펼쳐놓고 다 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미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을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의지를 가지고 자유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맞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미 누구인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는 거죠.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에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거든요. 아픈 사람 보면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귀에 묶여있고 마귀에 예속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펑펑 우셨던 게 예수님이잖아요.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가서 고쳐줘 버리잖아요.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얘기를 봐보세요. 이전에는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인성 과부는 그냥 자기한테 혼자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나인성 과부는 알아보지도 못해요.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관에 얹고 손을 관에 얹고 기도해가지고 그냥 낫게 해버리잖아요. 일어나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인성 할 때 그 나인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기쁨의 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는 여자가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을 다시 살려줌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시켜줘 버리세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인간의 고통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의 모든
고통, 모든 즐거워, 슬픔들을 없애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이시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와서 우리 같은 것들 위해서 죽겠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설교를 해줘도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심정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12제자 다 떠나고 12제자 남아있는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은 너무너무 잘해. 베드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무 감동적인 말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처럼 베드로처럼 믿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지만 너희가 가지 않을 거라는 거 이미 안다. 너희를 내가 택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희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 가룟 유다. 12명이 똑같이 선택받았지만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펼쳐놓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팔 자가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던 자에게서 나올 거라는 거,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신 대로 예수님의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팔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굳이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그 길을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유다는 철저히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팅으로 이 유다의 악한 마음, 이것까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남겨진 숙제로 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빈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줄여야 될 때가 많아요. 결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 홀로 배를 타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밤이 맞도록 노를 저어도 겨우 10여리밖에 못 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너희 안에 모시기만 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너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한테 너희를 내어드리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항로를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현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어둠이 흑암이 칠흑 같은 이곳을 너네가 어떻게 걸어갈래?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 인생의 중심에 모셔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떡도 줄 것이고 결핍 가운데 풍요를 줄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을 줄 것이고 풍랑 가운데도 평안을 줄 것이고 너네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너네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목적지에 내가 데려다 줄게. 너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네 인생의 한 중심에는 누가 서 있냐? 너네 배에 내가 탔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 야욕을 쫓다가 멸망하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11명의 제자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우리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게 합시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꽉 차게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살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 그 피를 우리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